그럼 우리 3번 문제 좀 보도록 하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6번 문제에서 나오죠. 거기 우선 잠시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14절 말씀부터 나오죠.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는 거죠. 옛날 군인들 보면은 제일 먼저 이 허리에 띠를 딱 쳐야지 다음에 그 위에 딱 붙이죠. 허리에 띠를 딱 치고 위에 후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딱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근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뭐에 근거한 전신갑주였냐면 승리에 근거한 전신갑주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6장에는 특별히 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다는 말이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죠. 여기 대적한다는 말이 선다는 말이에요. 선다. 그러니까 영어에만 본다 하더라도 그 스탠드 어게인스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대항해서 딱 선다 이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말이 저걸 대항해서 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는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히스템이 선다. 그 다음에 그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할 때 이 대적하다가 또 서다란 말이에요. 서다. 근데 이 영어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면 to stand your ground 그랬어요. to stand your ground. 그러니까 너희 그라운드 위에 선다는 거예요. 너희 터 위에 선다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라운드가 뭐냐면 주님이 승리한 자리입니다. 주님이 승리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하기 위해서 서고 싸운 후에도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싸우기 위해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서가지고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도 뭐냐면 선자리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면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순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쓰는 게 아니라 서서 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한 그 자리에 서서 우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걸 유지하는 거지. 승리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지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지. 네,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싸움 위에 서 있는 거지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취해야지 이제 사탄과 이제 드디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싸움은 주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 위에 날 딱 세워놔서 그 위에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거라고. 사단이 우리들을 정죄할 수 있는 모든 근거. 그러니까 사단이 근거할 수 있는 게 죄거든요, 사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100%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된 자로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다음 부활에 동참된 자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치를 어디다가 세워놨냐면 하늘에 안침받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아진 자로까지 우리를 세워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한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담대히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잘못하면 빠져들 수가 있으니까 그 승리한 그 자리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자리로 계속 진군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선다른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게 십자가라는 게 스타우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가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인데 이 스타우로스의 뜻이 뭐냐면 위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위를 향해 서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위를 향해 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겠어요?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승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사탄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포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죠. 담대함. 근데 이게 성소가 뭐냐면 The most holy place예요. The most holy place. 예,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근데 이것도 단순한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예요.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땅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땅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하늘에는 본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잘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이 장차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한 것은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건 손으로 지은 거예요. 손으로 지은 건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좋은 뭐라 그랬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건 뭐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아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맨날 갈아치워야 돼요. 근데 하늘에 쫙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러면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예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본을 따서 만든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죠.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 그랬죠 아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 이런 지성소에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이루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성소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앞까지 쫙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고요? 예, 이 성소는 어디 성소예요? 예,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냥 쫙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곧 저 육지네. 그래가지고 쫙 열어놨어요. 그럼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하나님 성소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딱 그 주님의 승리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다 열어놔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켜내기 위해서 승리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관계 이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로 우리들한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단의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육적인 것을 계속 충동질하는. 네, 그렇죠. 우리 육체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 위에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런 온갖 것들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체를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여기다가 물론 여기다 쏟아야 되지만 어떻게 쏟아야 되냐면 주님의 승리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걸 안 쳐다보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쳐다보다가 우리가 보는 사이에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슬금슬금 내려와갖고 뭐 그 자리에 어떤 일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그 문제 속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승리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연약해지고 이 사고라는 게 그 마치 댐이 무너지면 왕창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한 진을 딱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도미노 현상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패배한 자가 됐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치예요. 그걸로 컴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위치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위치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장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만 쳐다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실패, 우리의 그 한계만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송사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 송사를 받다 보면은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계속 그러고 주저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세워준 위치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진 상태에서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자리에 다시 발걸음을 딱 내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쉽지가 않느냐면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좀 기다리는 현상이 있어. 그래서 이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이 그 고양돼 가지고 승리의 그 자리에 그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 그러면 이 감정이 고양돼 갖고 승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 감정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A라는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거나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막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죠.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살아요? 네, 그대로 살 수 없죠.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아뢰야죠. 주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아뢰야죠. 그냥 그 문제 가운데 그냥 푹 쌓고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자, 살 수 없어.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맡아주세요. 기도하죠. 죄 지으면 자복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 문제면 또 아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아뢰었단 말이에요. 아뢰었으면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감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정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뢰었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아뢰었단 말이에요. 아뢰었으면 주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랬으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죠. 자백했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거잖아요. 깨끗했어. 근데 주님은 깨끗하게 했는데 내 감정은 아직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내 느낌은 아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버려뒀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내 감정적인 문제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직 해결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자백하라 그랬으면 자백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뻔뻔스럽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마지막 죄예요? 또 안 지을 거예요? 또 지을 거죠. 의지와 생각은 안 질 거죠. 그래서 내 의지는 안 짓지만 또 안 지어요? 근데 뭐 마지막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오만상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담력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좀 뻔뻔스럽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빨리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에 그냥 그 늘어져 가지고는 내워라 그냥 이 패배의 자리 가운데 그냥 무너져 가지고 있는 거는 주님이 별로 바람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승리의 자리를 쟁취를 하고, 아니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지. 그건 나한테 허락한 장소니까. 이미 허락한 장소니까.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이미 허락한 장소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테이션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예, 로테이션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한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어떻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또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잖아요. 무너지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오뚜기처럼 서가지고 승리를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건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것의 값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주셨다.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싸우면서 이 위치를 취하려고 싸워. 그럼 이 위치를 취하려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위치를 취해?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이미 흘려졌고 그 위치를,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우리 보고 그 위에 새롭고 산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봅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틈이라는 게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토포스. 어떤 지점,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나 어떤 기회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단한테 무너지냐면 이 기회와 이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틈을 안 주면 어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쫙 나가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들을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소리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데 뭐.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전신갑주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바로 이 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 틈을 주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성령의 사고, 또 성경의 사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고와 성령의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고가 육신의 사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의 사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를 균열을 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균열을 주는 게 바로 틈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와 이 성령의 구조 가운데로 계속 하면 우리가 틈을 줄 필요가 없겠네. 그죠?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게 우리가 영의 구조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구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혼적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혼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 또 내 연약한 육신의 사고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뭐 또 내 육신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에 의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죠.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구조 가운데 이 혼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가면서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육신이 자기 욕심이라든가 또 이 세상적인 사고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교란을 시킬 때 그거를 덥석 무는 거예요. 덥석을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사고 또 이 말씀의 사고가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앵글들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네. 이 세상적인 사고로 돌아가게 돼요.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사고방식이 전부 다 앵글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고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한 사고가 돼. 말씀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고가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깔아놓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생각해. 근데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는 혼적인 사고인데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게 아니죠. 자기 삶에다가 말씀 꽤 맞추는 그렇죠. 합리화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합리화시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포스라는 이 기회를 허락하잖아요. 이 기회가 허락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예. 참 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랬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요.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게 나와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아까 어떤 틈을 준다 그랬죠. 틈을 줘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견고한 진이 자꾸 그 틈 속에 사단이 그 생각을 갖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영역은 뺏기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에 의해서 뺏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사단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단은 마음껏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는 게 이 견고한 진이 있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쓰러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면. 그냥 막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는 견고한 진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동참될 때는. 근데 은혜 가운데 없고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이 견고한 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한테 이미 허락되어진 이 견고한 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속에서 계속 별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뭐예요? 말씀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틈을 줬고 어떻게 해서 견고한 진이 형성됐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한 틈과 견고한 진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걸 자복해야죠. 주님, 제가 이걸 허락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말씀 위에 내가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5절 보세요. 6절, 4절부터 보면, 뒤에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세우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다른 이론으로 대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리 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료, 힐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른 이론으로 대치시켜갖고 그 이론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그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것들의 치료를 다른 이론으로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요, 그냥 이 창조에 속한 거예요. 하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이론을 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앞에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그래서 주님에게 모든 것이 딱 순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돼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게 뭐냐? 전신갑주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한다. 그 승리한 위치에 서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 거꾸로, 예.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된 방법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찬의 영광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것을 너무 모르고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워지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승리한 자리 좀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이 다 이뤘다라고 하면 진짜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진짜. 남겨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보태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100%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참 그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뭔지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참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막 정죄감이 온다. 정죄감이 오는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막 무력해갖고 그냥 쓰러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이 굉장히 그 시험에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갖고 그냥 상황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 다. 그러면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에이, 다 끝장 내버리지 뭐.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네, 말씀도 안 들어올 때. 아니 그럴 때 화 정말 끝까지 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네, 하여튼 그것도 생각도 안 날 때. 하여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위에 그것을 계속 붙잡잖아요.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안개가 이렇게 거쳐가듯이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서 서서히 없어져요. 네, 서서히 없어지면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드러나듯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얽어졌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그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도저히 매듭들이 안 풀릴 것 같은 매듭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 주님하고의 그 승리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건, 말씀 위에 서 있는 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우린 이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 문제가 얽혀있을 때 이거를 내 방법식으로 막 부딪히잖아요.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냥 주님 딱 쳐다보고 그냥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려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딱 주님하고 고정되는 순간 서서히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들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주님과 나 사이의 일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쉽게 돼요. 시련과 시험이 있잖아요. 예.
시련과 시험은요, 시험과 시련은 나에 의해서 달려 있는 거지, 시련이 따로 있고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 트라이얼 이게 다 다른데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똑바로 믿음으로 바라다 보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쳐다보면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 문제를 견뎌내면 트라이얼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테스트를 극복해내고 시험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 있는데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에도 결국 내가 욕심에 빠져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욕심의 문제 때문에 그 발목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빠지는 거지. 그걸 결국 이제 자기 본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내가 딱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 문제를 또 금방 지나가죠. 시련은 올 수 있어요. 시련은 올 수 있지만 그럼 오히려 그 시련이 나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요. 허락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우리 테스트를 통과해 가면서 주님의 더 놀라운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그 위치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자리잖아요.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를 말씀의 사고로 다시금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이 틈을 말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금 말씀의 사고 가운데로 쫙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을 따라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주님에게 굴종된 사고인지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주인이 된 사고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사고가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고가 되는 건지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의지적인 사람이 있고, 또 지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의지적인 사람은 의지가 무지무지 강하잖아요. 그죠? 또 지적인 사람은 자기 지식적인 체계가 놀랍잖아요. 또 감정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강점인 것이 약점이에요. 강점인 것이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사고라고요. 또 감정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필리게 얘기해요. 필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느낌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 느낌에 만족하기 위해서 느낌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스려지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의지적인 사람은 잘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인데 그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굴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말씀할 때 이 감정이 느낌이 있든 없든 곧장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의지도 그냥 내려놓고 성령이 말씀할 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의지가 이걸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려놔야 되고 또 지식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어지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사고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혼에 의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지. 이 혼이 영에게 굴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정돈되어진 사고가 될 때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다루고 또 문제로 다루고 말씀으로 다루고 어떤 때는 불의시험을 통해서 그 불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지 못하더라고. 우리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다스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만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에 의해서 삶 속에서 문제 속 가운데서 평안을 갖고 그 문제 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다 드세요? 마음에 다 드시냐고. 사람들 마음에 다 들어요? 상황이 그냥 장밋빛 화원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온갖 문제들이 깔려있는 게 삶이에요. 이렇게 쳐다봐도 마음 안 드는 사람, 저렇게 쳐다봐도 마음 안 드는 사람, 이걸 쳐다봐도 그냥 괴롭고 답답한 문제들, 저렇게 쳐다봐도 그냥 나를 그냥 괴롭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쌓여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정돈되지 않는 이 혼의 이 사고들이 이런 것과 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정돈되지 않는 게 이렇게 접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 혼적인 것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반응을 하든지 의지가 반응을 하든지 아주 생각이 반응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반응을 하게 될 때 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 때 견고한 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배열이 딱 되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갈 때 이 혼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합시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날 너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악한 날은 말세에 나타납니다. 네. 말세 악한 날 그랬죠. 예? 그럼 말세 악한 날 이건 언제예요? 언제가 말세고 악한 날이에요? 우리가 말세라 그럴 때가 성경에는 주님이 오신 때가 말세라 그러죠. 주님이 오신 때를 말세라 그래요. 9장,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네, 28절까지 읽어주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26절은 그 첫 번째 오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때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말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때가 벌써 말세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기 오는 게 이제 재림이잖아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게 초림이잖아요. 그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재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때부터가 말세라면 그 말세 지말,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님이 올 때가 말세 지말과 같은 때죠. 악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때라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세상 자체는 악한 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니까 이 시간이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날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후에는 악한 날들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악한 날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초림에서 오셔서 모든 죄들을 해결해 놓으셨지만 아직 이 세상 임금이
거짓말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날들이 다 악한 날들이에요. 이 악한 날들 가운데서 사단의 이 관계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악한 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날 가운데 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근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근원이 다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떠나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자살도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이 덮어놓고 살잖아요.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요. 말씀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말씀은 일주일 동안 덮어놓고 제가 후탁교인 얘기했죠. 이러면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어요. 또한 너희가 육신의 알고니와 자라가 표적 앞에서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그것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분열하거나 혼자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 곧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악한 날 가운데도 벌써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때하고 지금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갖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날이 더 가까워졌죠? 네, 처음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을 가까이 지금 벌써 또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지고 메시아닉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말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것을 알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아직은 어두운 시기예요. 악한 날들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지배된 낮의 시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밝히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둠이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고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자 그 말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이 이제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이런 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